1739년 3월 이사야 51장 8절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 설교의 취지는 고난과 원수들의 박해 아래 있는 교회를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어지는 위로의 핵심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고 지속적인 자비와 신실하심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교회를 구원하고 원수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세상의 온갖 변화 속에서도 교회를 안전하게 인도하며 결국은 교회의 승리와 구원의 면류관을 씌우실 때까지 자비와 신실하심의 열매들을 계속 공급하실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이러한 행복이 교회를 반대하는 원수들의 정반대의 운명과 대조되면서 선포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원수들의 권세와 번영은 얼마나 일시적일까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즉 그들의 번영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현재 영광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however great their present glory,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밀하신 저주를 받아 점점 쇠잔해져서 결국은 무로 돌아가고 그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 그래서 그들의 박해까지도 영원히 멈추게 될 것이며, 마침내 그들은 회복이 절대로 불가능한 파멸에 이르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입혀졌던 찬란한 의복은 좀이 먹고 썩어 문드러져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 구절에서 이같이 사라질 사람들이 과연 누군지 확인하게 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욕하고 박해하는 원수들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행복한 운명과 분깃이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유익을 얻을 자는 과연 누구인지 우리는 또한 그 직전 구절을 통해 알게 됩니다. 즉 그들은 의를 아는 자들이요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교회의 행복을 우리는 두 가지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얼마나 지속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행복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란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에 하신 언약의 약속들을 이루시거나 교회와 백성에게 은혜의 언약의 유익들을 주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유익이든 자유롭고 주권적인 은혜로 값없이 과분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의 약속들에 따라 기쁘게 주시기로 스스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공의, 즉 정의의 이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공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뜻으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 한 신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빈번하게 공의와
언약에 따른 자비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신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시편 24편 5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시편 36편 10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시편 51편 14절. 주여 구하옵나니 나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다니엘 9장 16절. 이 외에 다른 구절도 많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말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 가운데 공의가 원인이라면 구원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곧 언약에 따른 자비는 뿌리로서 열매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은혜 언약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자비와 신실하심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 언약에 따른 자비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활동의 총체로서 이 활동을 통하여 은혜의 언약의 유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영원히와 세세히라는 두 가지 표현을 통해 구원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세히에는 영원히를 해석하거나 해설하는 말로 보입니다. 영원히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의 일평생을 가리킵니다. 송곳으로 주인의 문에 대고 귀를 뚫은 종은 영원히 그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때로는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이 계속 주어지는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의식법과 재판법들이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존속하는 기간 또는 인류의 세대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신뢰로는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로 쓰인 용례로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히라는 말의 뜻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세세히라는 말이 결정하는 의미, 곧 세상의 끝이나 인류 세대의 종말이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나의 구원은 세세에 맺히리로다 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은 6절에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구원 활동 자체는 그때까지만, 곧 세상이 끝날 때까지만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수로부터 교회를 완전히 해방시킬 때까지 건짐과 구원의 역사를 계속 펼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로서 세상 끝까지 그 원수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일을 멈추거나 그러한 권세를 갖지 못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세히라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교회를 구원하는 사역을 계속 수행하시는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로부터 세대까지, 즉 땅에서 인간들의 세대가 시작되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곧 인간들의 세대가 끝날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교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수행하시는 활동이다. 땅에서 인간의 세대는 타락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타락한 후로부터 우리의 첫 조상들은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자연적 출산을 통해 그의 모든 후손은 타락에 참여하고 그 결과인 본성의 부패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통하여 인류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출발점인 인간의 타락과 종착점인 세상의 종말, 심판의 날이 이 두 시점이 땅에서의 인간 세대들의 경계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일으키고 끝내는 하나님의 점진적 활동으로서 구속사역의 기간도 이와 똑같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들은 그 경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것들은 영원토록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 활동과 구속 사역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는 구속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자 구속주로 불립니다. 첫 번째로 앞의 교리 속에 나오는 말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리 속에서 구속사역이란 말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이어서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수행하시는 활동이라고 말할 때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속사역이 때때로 더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의 취득으로 이해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은 엄밀하게 해방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처럼 엄밀한 의미로 그 말을 취한다면 구속사역은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하가 시작되고 끝난 시점 사이의 기간, 곧 그리스도가 땅에서 살았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수행되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을 위해 하신 활동을 마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때 구원의 취득, 곧 대속이 이루어졌고 그 사역 자체와 그의 수반된 모든 일이 유효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구속사역은 더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이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 행하거나 성취하시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즉 구원을 취득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적절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예비적 활동, 곧 대속을 적용시키고 그 효력을 나타내는 사역들도 망라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준비, 전가 그리고 적용과 효력을 포괄하는 전 과정이 이 의미에서는 구속 사역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또는 세상 속에서 사람의 모양을 취하고 계셨을 때나 아니면 그 전이나 그 이후나 어느 직분이든 중보자로서 행하시는 모든 활동이 이 중대한 구속 사역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행하신 일과 성부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 죄인들의 구속을 위한 이 계획에서 하나로 연합되거나 통합됩니다. 아니 한마디로 해서 이 모든 일이 영원한 구속 언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앞의 교리 속에서 구속 사역이라고 불렀던 것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의 사역이요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구속 사역에 속한 다양한 과정과 활동들은 오직 하나의 계획의 다양한 부분들입니다. 구속 사역은 그리스도의 모든 직분이 직접 향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인격들이 합력하며 그것에 속한 다양한 모든 과정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기계에 달린 여러 개의 바퀴처럼 하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의 결과를 일으키기 위한 오직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수행된다고 말할 때 제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려면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구속 사역을 위한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구속 사역을 위한 활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니 영원 전에 일어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인격들은 말하자면 하나의 계획,
곧 구속 언약에 있어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성자를 지정하셨고 성자는 그 사역을 수행하셨으며 그 사역에 수반된 모든 일들은 규정되고 합의된 언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이 타락하기 전 세상이 창조될 때에도 구속 사역에 대해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그 사역을 위하여 창조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을 위하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섭리 사역, 이 두 종류의 사역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대하다고 묻는다면 저는 섭리 쪽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사용을 목적으로 집을 짓거나 엔진이나 기계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핵심 섭리 사역은 앞에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인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아주 상세하게 살펴볼 주제입니다. 천국을 만드신 것도 구속 사역을 위해서였습니다. 천국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구속받을 자들과 구속주의 처소였습니다. 천사들도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의 무대가 되는 아래 세상의 거주자들을 돕는 영들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아래 세상의 상태는 창조된 시점부터 타락한 이후로 구속을 받아야 할 인간의 입장에 지혜롭게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사역이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수행된다고 말씀할 때 그것은 구속을 위하여 지금까지 행해진 모든 일이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세상이 끝난 다음에는 구속 사역의 열매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열매들이 그 이후에 비로소 주어집니다. 열매 중에 열매가 될 영광과 지복이 그 이후로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구속 사역은 영원한 사역이 아닙니다. 즉 그것은 항상 활동 상태에 있으면서 결코 끝나지 않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역의 열매들은 영원합니다. 구속 사역은 결말이 있고 그 결말 속에 끝이 있겠지만 구속의 열매들은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사랑과 구속 언약이 태초 이전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있었던 것처럼 그 사역이 끝난 이후에 주어질 열매들도 끝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구속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수행하시는 활동이라고 말할 때 제가 말하는 의미는 이 활동 자체에 속하는 일들은 전체 계획의 부분들로서 모두가 이 계획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구속을 위하여 진행된 일들과 구속이 다 끝난 후에도 주어지는 구속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 활동 자체는 인간의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상당히 오래 지속됩니다. 구속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역입니다. 구속은 타락 직후 시작되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다 그 이후에 끝날 것입니다. 이 우주 속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섭리들이 동일한 활동에 속해 있고 동일한 계획에 종사하며 모두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한 사역의 다양한 부분으로 간주되는데 그것은 마치 한 기계의 다양한 연속적 운동들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중대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우리는 구속 자체의 부분들과 이 구속을 일으키는 활동들의 부분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획득되고 제공되는 유익의 부분들과 그 유익을 제공하고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의 부분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얻었던 유익들과 이 구원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받은 구원의 유익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과거 애굽의 속박과 불행에서 해방된 것이 하나이고 하나님의 종 및 가나안 땅의 축복의 상속자로서 더 행복한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구속 사역으로 불리는 활동 속에는 다양한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속에는 모세를 부르신 일, 바로에게 보내
온갖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일, 그리고 애굽인들에게 두려운 심판을 행하신 일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속을 일으키신 활동은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수행되는데,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구속 활동은 두 가지 관점에 따라 수행됩니다. 구속사역은 먼저 구속받은 자들의 영혼에 일어나는 결과와 관련되어 수행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세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결과는 각 개인들의 영혼 속에 구속사역이 적용되어 그 영혼들을 회심시키고 의롭게 하고 성결케 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각 개인들의 영혼은 실제로 구원을 받습니다. 곧 그들의 영혼 속에 구속사역의 유익이 효과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의미에서 구속사역은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 진행됩니다. 영혼들을 회심시키고 영안을 열고 막힌 귀를 뚫고 죽은 영혼을 생명으로 옮기며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비참한 영혼들을 사탄의 손으로부터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세상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 후 구속받은 자들의 교회를 처음 세우신 이래로 항상 세상 속에 이런 교회를 두셨습니다. 종종 교회는 아주 좁은 협곡과 열악한 환경 속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절대로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타락한 인간들의 영혼을 회심시키는 사역을 수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그리스도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자신의 눈에 그들을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고 사탄의 자녀였던 그들을 양자로 삼아 자신의 자녀로 만드심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 속에 시작하신 은혜의 사역을 지속하심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안위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육체가 죽었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열매인 영원한 영광을 주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0절의 내용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시대에 적용된다고 말하는 바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의 영혼에 주어지는 이러한 결과들과 관련된 구속 사역이 타락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수행될 때 비록 시대마다 사람들이 다르기는 해도 동일한 사역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 사역은 보편적 주제 및 목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거대한 전체 계획에 따라서 수행됩니다. 곧 구속 사역은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는데 다양한 주제에 대해 동일한 결과들을 반복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연속적인 다양한 활동들과 섭리를 통해 하나의 중대한 목적과 결과를 지향하고 하나의 계획에 대해 다양한 부분들로 서로 연합하며 전부가 하나의 큰 사역을 구성하도록 또한 진행됩니다. 그것은 마치 건축 중인 집이나 성전과 같습니다. 먼저 일꾼들이 보냄을 받고 이어서 재료들을 모으고 땅을 고르고 기초를 다집니다. 그런 다음에는 꼭대기 돌이 놓일 때까지 순서에 따라 건물의 상부 구조를 세웁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되고 있는 넓은 의미에서의 구속사역은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건축되고 있는 건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 즉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건물이 이후에 잘 세워지도록 어떤 일들을 즉시 행해졌고 이후로는 필요한 재료들을 적절히 제공하여 그 건물을 계속 세우셨으며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머릿돌이 놓일 때가 오고 그때 모든 것이 완료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건물은 가장 적절하고 완전하게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구속사역은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 관점에서 볼 때 구속받은 각 개인들의
영혼에 미치는 결과에 따라 수행됨으로써 그 결과가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미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두 번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교회, 곧 그 거대한 전체 계획에 따라서 수행됩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공통적인 결과에 따라 진행될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시대에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련의 활동들에 따라 곧 하나의 전체나 하나의 거대한 계획의 부분들로서 하나의 사역이 시대별로 다양한 단계를 거치면서 수행됩니다. 그 중대한 계획, 곧 구속사역이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수행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저는 지금까지 교리에 나오는 말들이 무슨 뜻인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중대한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곧 구속사역을 통해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면 우리는 먼저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일꾼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보고 그가 그 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다양한 단계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곧 그가 성취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 그저 그가 하는 것을 바라볼 뿐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 혼란을 느끼며 암흑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엄청나게 많은 일꾼을 데리고 한 건축자가 거대한 궁전을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어떤 일꾼들은 땅을 파고 있고 어떤 일꾼들은 목재를 나르며 또 어떤 일꾼들은 돌을 깎아내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그는 얼마나 엄청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나름대로 추리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건축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오히려 그에게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대한 구속사역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활동과 섭리들이 여러분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 앞에 이 중대한 구속사역, 곧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시작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수행하시는 이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목적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구속사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목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두고 선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든 악을 제압하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창세 직후에 악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창조하자 곧 천사들 속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할 때 악이 이 아래 세상에 들어왔고 여기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일어난 사탄은 이 아래 세상의 피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작품을 파괴하고 이 아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대신 자신을 이 세상 임금으로 세우려고 획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사탄은 세상에 죄를 들여놓고 인간을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또 사탄은 인간에게 죄책을 일으키고 세상에 사망을 가져왔으며 가장 극렬하고 끔찍한 비참을 세상에 심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구속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좌절시키고 혼란시키고 제압하는 일을 적절하게 행하셨고 그가 사탄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짓밟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마귀의 이를 멸하려 하시고 그의 모든 목적은 좌절될 것인데 그것은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고 인간들의 타락을 극복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죄책과 죄 속에 있는 무한한 죄의 과를 제거하셨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악을 정복하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중대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 즉시 시작하셨고 세상 끝날에 다 성취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 구속사역을 수행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타락의 모든 파괴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만물의 회복에 대해 읽게 됩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두리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